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또 이번 한 주도 또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광야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으로 백성 중에서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적어도 20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라는 장소에서 살았지만 이곳에서 모세의 지도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그들의 관계와 사회 속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는 아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했겠지요. 권리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재정의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모세가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이 이드로가 보고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혼자 하지 말고 사람들을 세워서 이것을 나누어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짐을 지지 말고 함께 나누어 짐을 지라는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에게 쓴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 짐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일들이라면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라는 것이지요. 나의 짐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짐도 무거울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짐 위에 다른 사람, 다른 지체의 짐을 함께 짊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 보면 막 배치받은 신병이 힘들어서 그 행군 대열에서 낙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분대에서는 그 신병을 끝까지 행군을 완주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신병의 짐들을 서로 나누어 짊어지고 끝까지 행군을 마치게 합니다. 사실 참 힘들죠. 내 짐도 무거운데 다른 사람을 진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개개인으로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또 이 개개인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 또한 하나님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하였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요청이며 주님의 간절한 애원이었지요. 또한 사도들의 권면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의 계명을 곧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들은 각자 그 몸을 아끼고 사랑하지요. 그 이유는 자신의 생명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함께 지는 것은 그 지체를 함께 사랑하는 것임을, 또 함께 사랑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이드로는 이러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리고 1000부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지 그 조건 또는 그 자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런 돕는 자들을 또한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뽑아서 세워야 하는데 그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아무나 세울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그 능력의 첫 번째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 공정해야 하지요. 재판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 마음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요. 개인의 사리사욕을 좋아하면 결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이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내 마음이 기운다면 문제를 풀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의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오늘 능력 있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제일 먼저 꼽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모든 재판의 기준과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일단 능력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합니까? 일을 잘하는 자, 사람을 잘 모으는 자, 지혜가 있는 자, 이 일을 할 만한 재력이 있는 자 등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모든 능력의 최고는,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머리에 회전이 잘 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잘 감당해 나가는 지체들을 보면 참 많이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일의 결과로 인하여서 참 많은 감사를, 또 감사의 제목들을, 또 감사의 도움들을 교회가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가장 밑바탕에 두어야 할 마음과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다라고 오늘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경건과 두려움으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는 것,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지켜내는 방법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인 저부터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이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벌 받을 거 어떻게 할까라는 이런 야단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경외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짐을 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재판할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그 원리와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경외와 두려움을 통하여서 지체들을 섬기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절대 교만할 수 없음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코 내 유익을 주장할 수 없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코 내 것을 주장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오스에 계시는 우리 백부장님, 베트남에 계시는 방아치아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환경 중에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두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과 그 민족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